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삼풍론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계룡론 그리고 송가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론입니다. 계룡 송리지간 총천 왕기 전했으며 계룡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계룡은 정도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리산이 아닙니다. 세속을 떠나 있다. 그 도를 닦는다 하는 것은 좀 더 세속과는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마을마다 이 왕성한 기운이 어려 있다. 이제 계룡 정도령이 계시는 그런 마을은 그렇게 왕성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전했으며, 덕유지간에는 꼭꼭 길은 아니던가. 이 지도 지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덕유도 덕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특이하고 기이하고 덕이 넉넉한 정도령이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계신 곳에는 골짜기마다 기운이 돌아온다. 청명 해예자로 덕유진 사람 지혜가 특이하고 아주 청명하고 지혜가 또 있는 사람, 그분은 또 덕이 넉넉한 그분이다. 이 청명이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명은 우리가 청명하다 그런 말을 마셨는데, 기 밝을 청, 눈 밝을 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때는. 왜냐하면 기가 밝아가지고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도 다 듣습니다. 명은 눈 밝을 명자로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도 다 보는 분이 정도령이고 도통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청명입니다. 그래서 청명도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방방곡곡, 사람들은 사람인 대로 또는 이 장소 방방곡곡에 기운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사중구생 되어나리, 죽음 가운데서 살 길을 찾아가 생명을 구한다, 영생을 구하게 된다. 일명선은 손진으로 손계진용 상복운에 이기화합하고 보니, 해가 밝다. 선은 신선의 운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해가 아주 대낮같이 밝고 빛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신선의 세상 오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살았다 이겁니다. 비진리가 판을 치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되면은 해가 뜬 것 같이 그렇게 대낮같이 밝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손진입니다. 손진이 바로 계룡입니다. 계룡은 정도령이죠. 그 손진이 그건 뭐냐? 손은 개, 닭이죠. 손은 개를 의미하고 진은 용을 의미합니다. 그 손진 가면 계룡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손은 동물로서는 개지만은 사람으로서는 장녀가 됩니다. 장녀. 그 다음에 자연현상으로서는 풍이 돼. 바람풍자. 풍이 되는 겁니다. 쥐는 동물은 용이지만 사람은 장남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으로는 우레가 되는 겁니다. 우레. 상목운에, 상목은 수풀림자가 돼요. 나무가 둘이 되잖아요. 수풀림자. 그 두 살이 뭔다는 건데 여기서 이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죠. 상목운에 이기화합하고 보니, 천지 선천과 하천, 선천과 후천에 모든 기운이 다 서로 화합이 돼가지고 마침내 중천이 열리잖아요. 주인공이 또 그런 기운을 안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림도사가 출현하는 거죠. 청림도사가 결국은 이 계룡이에요. 손진계룡이에요. 여기 나오네. 청림도사 계룡정시 정도령입니다. 이섭대천 목돈행 천운선도 장남녀라. 이섭대천 목돈행,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목도가 이 행함이다. 요 이섭대천 목돈행은 주역의 42번째 괴인 풍내 입괴에서 나오는 괴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풍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손진을 말하는 거예요. 손진. 자연현상으로서 풍과 뇌, 바람과 우레를 얘기했지만 동물로서는
계룡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으로 봤을 때는 장녀, 장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목도가 이에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도 삼약에 모군으로 오신 박대선 장로님, 그 속에 하나님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녹음을 한 걸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전도관 시절이죠. 여기가 아니고 다리 건너 오리쯤 가면 엿장수 집이 있는데 오리를 간다는 것도 이 다 비결입니다. 오는 구세주를 의미하고 그 가면 엿장수 집인데 엿장수는 구세주가 되는 거죠. 엿장수는 달고 오면 질 말씀하시지만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분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구세주가 되는 거죠. 돌아 오십리를 가면 돌아 오십리를 간다. 돌아 하는 거는 우여곡절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오십리를 간다는 건 여기서 직접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십리를 돌아가면은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이 바로 대천이에요. 이 대천 강을 건넌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지 건너지 못한 자에게는 할 말이 없다. 건너지 못한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걷는 사람은 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갔다는 얘기고 그 큰 강을 건너갈 적에 그 배를 타고 건너가던데 배에 도사공이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령한테 와가지고 정도령의 진리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도사공이 되는 그 배를 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목도를 가지고 그 배를 도사공이 돼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목도가 뭐냐? 유도냐, 불도냐, 선도냐? 유도도 아니고 불도도 아니고 선도도 아닙니다. 유불선 합일이 된 삼도 합일의 도가 목도가 되는 거예요. 그 도를 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도사공이 정도령인데 박태선 장로님이 그 당시에 전도관을 세워가지고 전도관 도를 전하는 집입니다. 도를 전하는 집, 문자 그대로. 그럼 무슨 도를 전하느냐? 이 목도, 유불선 삼도 합일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하느냐? 정도령에게 전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정도령. 신도가 150만 명이라고 하지만 150만 명에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딱 한 사람만 받을 그릇이 되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도령입니다. 정도령한테 전해가지고 정도령이 이 큰 강을 건너는 도사공이 돼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건너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천신의 운이 온다. 그러면 선도가 열린다. 신선이 도가 열린다 이거죠. 누구나 주인공이 장남녀다. 장남녀가 바로 계룡입니다. 계룡. 아까 얘기했죠. 개는 장녀고 룡은 장남이라고. 이 정도령을 의미하는 거죠. 계룡. 물사 세속 이탈하고 생각하지 마라. 세속 일을 생각하지 마라.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도땅 사는데 맨날 세상에 유튜브나 쳐다보고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머리가 완전히 썩습니다. 속된 이런 거를 전부 다 떠나가지고 인간의 탈을 벗어나야 됩니다. 불고 좌우 전진하자. 이것저것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자. 물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자. 이런 말도 있지만은 무슨 의식을 한다든지 예배를 본다든지 진짜 좌우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 설교하는 듣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속리자생, 세속을 떠난 자는 살고,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끈을 이사가지고 세상 소식 궁금하고 맨날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다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계룡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룡 정도령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말하는 그 구원선을 타게 되는 거죠. 선관선녀 짝배처로 선관선녀가 짝을 지었다. 선관선녀가 짝을 지었다는 게 선선인들이 무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계룡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룡. 이게 장남녀. 장남녀가 선관선녀예요. 이 계룡이 또 다른 표현입니다. 속리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룡인데 정도령과 만나가지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를 닦아야지 마침내 우리가 신선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계룡백석 무기고로 전말궁자 전겸이라. 계룡 정도령은 백석은 소사입니다. 힐소자에다가 몰사자. 몰사자는 돌석변에 적을 소자죠. 소사에서 천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마귀를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감노인을 용사해가지고 마귀를 죽여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 전말궁자를 마지막에 말세에 그 정도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인생을 추사하는 그 낫이다. 낫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 평사 삼리 복지로서 비산비유 전했으며, 평사는 부평을 말하는 거죠. 이 소사, 삼리가 복지다. 그럼 삼리를 지역적으로 삼리를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삼을 붙여가지고 정도령이 나오려고 하면 세 사람이 또 거쳐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도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도령 포함해서 세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군과 여인 한 분과 정도령, 이 마지막에 오신 분이 합의되어 가지고 완성을 하는 거니까요. 비삼비수. 이 소사라는 그분 계신 곳은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이 산에도 가지 말고 입산하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물, 바다나 강가에 경치 좋은 데 찾아가가지고 호젓하에 무슨 수련한다고 이런 하지 말고 그런 데도 아니다. 소사가 또 그런 곳에 있지도 않다. 그렇게 전했으며, 인민피병 지방이라. 사람 백성들이 이 전쟁을 피하는 방위가 된다. 거기가 어디? 평사, 부평, 소사, 거기가 인민피병 지방이야. 전란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삼재가 불입, 삼재가 들지 않는다. 거기가 선경이다. 임난어박 십성지인 전했으니, 임난에 인진내란 때 박씨가 들어가서 살 자리라고 거기에 십성지인이 거기 들어가, 박씨가 십성지인으로 처음 먼저 오니까요. 거기에 들어가 살 자리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 내려왔다 이겁니다. 어디가? 소사, 평사, 삼리 거기가 그렇다 이거죠. 무롱도원 종도처가, 무롱도원 신선이 사는 곳이죠. 복숭아 종자를 심는 곳. 정도령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종도처가 되는 거죠. 결국 소사가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정토 복지다. 극락 정토가 복지다. 선도 창원 시대고로 계룡정시 전했다네. 이 신선의 도가 크게 일어나는 운이 이제 왔는 고로 계룡정시가 출세해가지고 감노해인으로 세상 사람들 구한다고 그렇게 전했다. 이런 이야기죠. 인간잠이 행락으로, 인간의 재미라는 거는 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건데, 그렇지만은 세상을 탈속을 해가지고, 벗어나서 속된 것을 떠나야지 죽으면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죽고 싶으면 세속에 얽매이고 속된 곳에 가 그냥 살고 세상에 인연을 얻어가지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된다. 세상 끈을 끊고 세상에 복잡한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에 매몰되지 마라. 이기 영산 십성문에 지리재산 합당할고, 이기 선천의 리와 우천의 기 합의된 궁월 십성 정도령이 십성운이 이제 왔는 거죠. 그런 운이 왔는데 지리적으로 여러 산, 지리산, 덕유산, 어느 산 이런 거 찾지 마라. 그런 게 합당하겠는가? 지리, 덕유, 덕유, 비길지라. 지리산, 덕유산 이건 길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지 마라. 지혜인 지희자 기 입전이고, 지혜 있는 자가 어찌 지리산, 덕유산인데 들어가라고 이야기했겠는가, 전했겠는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건 아니다. 계룡, 송리, 비길지라. 절기공주 계룡일세.
계룡산, 이건 계룡산을 말하는 계룡산 속리산은 길지가 아니다. 이게 길지가. 그런데 찾아가면 안 된다. 절대로 꺼리할 곳이 공주 계룡산이다. 이거죠. 계룡산 들어가 지금 뭐 주문해 오고 뭐 수도한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절대로 꺼리할 곳이 공주 계룡산이다. 이시장말, 이기영리, 이입 계룡하자. 이시조선 말한 거죠. 말에 이기는 이제 선천과 후천 양백 북멀리죠. 그 신령한 그런 이치가 계룡으로 들어간다. 앞으로 이제 계룡 정도령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이미 세상에 운세의 흐름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가 알듯 모를 듯 하는 소리 나오죠. 청학포란 이부 계룡 기유 세상 지리호와. 청학이 푸른 학이 알을 품고 계룡으로 날아든다. 이게 비결이에요. 청학이 바로 계룡인데 사실은 계룡 정도령인데 알을 품고, 알은 계룡 정도령을 배우는 사람이 알이에요. 알이 부화가 되면 학이 될 거 아닙니까? 정도령을 배우는 사람들은 도가 이제 높아지고 완전히 배우면 학이 되는 거예요. 정도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으로 날아든다. 이게 이제 계룡산이 아니다 이거죠. 어찌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송가전입니다. 송가전에 또 이제 비결이 들어있죠. 정의문답 삼비문을 대강 풀어 이르리라. 정감하고 이심선사가 서로 묻고 답하는데 삼비문에 대해서 세 가지 운수가 있는 천지의 비밀 문을 이제 대강 풀어 보겠다. 자고 지금 말세까지 삼수비로 마쳤네. 옛날부터 지금 말세에 이르기까지 삼수비로 마쳤네. 세 번의 운수, 하늘에 감추어진 세 번의 운수로 마쳤네. 우리나라에 세 번의 운수가 있다고 개감 유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임진왜란입니다. 부목, 절목, 호운에도 사초, 비초 지냈으며 뜬 나무에 마디가 있는 나무, 그때는 이 결국은 이거는 이제 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운세가 호운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사초, 불초 지냈으며 풀 같으나 풀도 아니다. 솔잎이 이제 또 그렇게 생겼잖아요, 또. 여인대화 사라자로 병제기중인 불시고, 여인대화는 이 외자를 파자한 겁니다. 요거 계진여자에다가 사람인자에다가 벼화자죠. 그 여인대화, 여자가 벼를 이고 있는 것이 이야기해 놨으니까 이거 외자가 외병들이 나를 죽인다. 나를 죽이는 건 외병이다 이거죠. 임진왜란 병제기중, 병이 이제 싸움이나 병사들이 이제 그 속에 있는데 그게 사람인 걸 모른다 이렇게 본. 시구는 알지자예요. 이 병인데 이것이 사람이다 이거죠. 외병이다. 사람인 것을 모른다. 그 다음에 화호, 고송, 요송지성, 이제, 전후, 종목, 생을. 그림 속에 호랑이가 소나무를 돌아보고 있다. 이 소나무가 나를 살리니까 소나무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소나무가 무성한 것 같다. 여기 이제 한자의 묘미를 살펴가지고 여송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여송은 이여송 장군을 빗대가지고 여송이라고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명나라 원군의 사령관이 이여송 장군이잖아요. 그 이여송이 이런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여송입니다. 그 이여송 장군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전후 종목성은 이 제자를, 이 제자 두 개를 전후로 쓰면은 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목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목을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이 목은 소나무를 말하는 거죠. 호성재상, 재산 18가공. 호랑이의 성질은 산에 있는데 18가공이다. 18가공은 소나무 송자예요. 그걸 파자한 겁니다.
이 소나무 송자가 결국 나를 살리게 되는 거죠. 수룡 일수당운이라. 수룡, 물룡이죠. 이걸 60갑자로 바꾸면 임진. 그 임진왜란이 우리가 맞게 되는 첫 번째 운수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운이 들어가는 거죠. 아직 덜 끝났네요. 인구유토 사라리로. 인구유토는 안될 자자의 파자입니다. 그 집에 가만 앉아 있으면은, 임진왜란 때 가만 앉아 있으면은 날 죽는다. 중산 심국 의송생을. 중산은 산자를 거듭에 쓰라. 그럼 여 밑에 또 산자 안 쓰면 날 출자 되죠. 나가라. 아주 깊은 꼴짝에서 나가가지고 이 소나무에 의지해야지 내가 산다. 소나무 숲인데 가 많이 살고, 소나무인들은 이런 외병들도 그걸 지나가지 않았다고 돼 있고, 또 이여송 장군 근처로 가 있으면 외병들이 쉽게 덤비지 못하니까 거기 가면 산다. 이런 뜻입니다. 견인창궐 견목적지. 사람들이 아주 개떠스럽게 많은 걸 볼 때는 이 목을 본즉 거기에 그치라.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인데 가가 있고, 그 말이죠. 견목 소나무인데가 있으라. 화독저금 송하지라. 그림 속에 이 송아지 독자인데, 음은 우리나라 말로 송아지라고 합니다. 송아지. 그리고 이제 그 발음을 한자로 송하지라고 해서 나옵니다. 소나무 아래 거치라. 소나무인가 있으라. 그럼 산다. 이 말이죠. 초란 이거 제호란에 임급, 인심 황급 잠깐이라. 초란. 첫 번째 난, 임진왜란이 이제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호란, 이제 병자 호란을 말하는, 병자 호란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는 사람 마음이 이제 아주 겁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겁을 먹었잖아요. 말 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들어오니까, 쳐들어오니까 놀랬는데, 그 잠깐이다 이거죠. 잠깐만에 끝난다. 사야 비야, 덜 같으나 덜이 아니다. 라고 전했으며, 우화행산 사라져라. 우화행산은 눈설자를 파장한 겁니다. 우자죠? 밑에 산자를 옆으로, 행산, 행자로 옆으로 누우면 눈설자가 됩니다. 이 눈이 나를 죽인다. 그때가 12월 달에, 음력 1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밖으로 나간 사람은 다 죽었다 이겁니다. 병자호란때는. 하루만 잘 참으면 되는데, 놀래가지고 막 밖에 나간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재기중 천불시고, 그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하늘인 걸 모른다. 이 불시고, 부지라는 말이죠. 하늘의 기상인 걸 모른다, 이거죠. 눈 내리는 게 하늘의 기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우황 생각하기 뭐 잘 모르는데, 설자라고 다 설명은 또 되어 있지만은, 또 천불시고, 이 하늘의 기상이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눈이 내린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화구, 고첨, 가급천병. 그림 속에 개가 처마를 돌아본다. 처마라는 건 집의 처마를 말하는 거죠. 그 집이 1000명의 병사를 대해주는 것과 똑같다. 그 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양상좌우 종토생을 구성제가 시상가간. 이 아래 좌우에 전부 다 흙으로 되어 있다. 옛날에 흙벽집을 짓고 많이 살았으니까요. 지푸라기 섞어가지고 흙벽집을 짓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12월 달에, 음력 12월 달에 밖에 나오면 춥잖아요. 눈도 부르고, 눈도 참 내리고, 그 당시에 폭설이 내렸다고 전해지는데, 밖에 나간 사람들은 다 죽고, 집안에 편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 편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얼어 죽을 염려는 없잖아요. 집에 안에 있던 사람 다 살았다. 구성제가, 개의 성질은 집에 있다. 항상 집에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거니까. 시상가관이다. 시상가관은 집가자를 풀어놓은 거예요. 요거 시자, 밑에 시자. 에다가 위에 갓머리, 가관 해가지고 집에 있다. 근데 집에 있어야지 사지.
밖에 나가면 죽는다. 화서재수 당운이라 중산분리 사라리로. 화서는 불진데 요걸 육식갑자로 바꾸면 병자, 병자호랑 갈 때 병자가 운나라가 맞게 되는 두 번째 운수다. 중산, 산자를 두 개 이렇게 걷어쓰면 출자입니다. 집 밖에 나가면 불리하다. 집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불리하니 나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인구유토, 아까 설명했죠? 앉아있으라. 앉아있어. 집에 뜨뜻한 방에 앉아있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양, 덜보 아래 가만히 앉아있으면 산다. 방 안에 덜보 밑에서 가만히 뜨뜻한 데 있으면 산다 이겁니다. 견설창궐 격가적지. 눈이 많이 이렇게 내릴 때는 집을 본 적 거치라.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산다 이겁니다. 화견적음 가지라. 그림 속의 개가 개인적, 음은 우리가 가지 하잖아. 개를 가지 그런데 그걸 발음을 한자로 쓰면 가지. 집 아래에 몸을 거치라. 그 집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병자호란 때는 다 살았다. 뭐 이제 이거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은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지나간 거고, 그냥 참고를 하면 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수가 남아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거 나옵니다. 잡저 세상 당말 운에 불모지수 정령하다. 참 어지러운 세상에 이 우리가 말운이 이제 아주 어지러운 세상을 당했는데, 불모지수 정령하다. 털없는 짐승이 정령이다. 털없는 짐승이 뭡니까? 오늘날의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이,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그런 털은 없잖아요. 인간이 그럼 짐승같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정의 상태가, 의지 상태가. 그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는 부금, 냉금, 우운에도 사인, 불인 전했으며, 뜬금, 냉금, 요번에는 우운이다. 소의 운이다. 아까 호운과 구운하고, 그 다음에 우운인데, 그것도 이제 육식값에서 풀면은 다 왜 호운이라고 써놨는지, 또는 구운은 왜 구운이라고 썼는지 시간이 많으면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운입니다. 이건 이제 다시 설명하면, 우운은 축입니다, 축. 축부터 우리나라가 이 세 번째 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축은 작년이 축이죠. 작년이 춤부터 우리나라에 뭐 전 세상도 마찬가지지만은 죽을 사자 사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누가 나타나냐? 사인불임,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 천신이 하가한 그분, 정도령이 나온다고,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준다고 전했다 이겁니다. 그때 누가 나를 죽이냐? 소두무적이 나를 죽인다. 소두무적이 뭐냐 하면은 귀가 됩니다. 귀. 바로 밑에 쓰는 화재기중, 조화가 그 속에 있는데 귀인 걸 몰라요. 소두무적이 바로 설명을 바로 해놨습니다. 항상 이 개감요록은 앞에 아니면 뒤에다가 설명을 다른 글자로 다 해놓은 겁니다. 화우곡의 음택곡부, 18 우팔 종금생을. 그림 속의 소가 시내를 돌아본다. 음택곡부. 음택곡부는 옛날에 주공, 문왕의 세 번째 아들 주공과 공자가 있었던 지명입니다. 거기가 곡부입니다. 성인들이 있던 곳을 음택곡부라고 이제 오늘날 쓰고 있어요. 그림 속의 소가 시내를 돌아본다. 한편은 이 소라는 게 아까는 축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소는 또 정드령을 또 의미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항상. 그때는 1858. 1858은 이 검자를 파자한 거예요. 이 검을 따라야 산다 이겁니다. 그럼 검을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 검문으로 오신 정드령. 마지막 주인공이 검은 정드령이에요. 그분을 따라야 산다 이겁니다. 그분이 천우가 되는 거죠. 하늘의 소가 되는 거죠. 하늘의 소가 돼가지고 밭을 갈아가지고 하늘 농사를 짓는 분이니까요. 우성제야, 소의 성질은 덜에 있다. 세상 덜을 말하는 건 아니죠. 마음밭을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삼위일석이다. 삼위일석은 닦을 숫자의 파자입니다. 그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닦아야 되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이 수토, 삼수, 종말일세. 수토는 물토끼입니다. 물토끼가 세 번째 운수로서 종말이다. 이 수토는 육식갑자로 바꾸면 계묘가 됩니다. 계묘. 올해가 작년이 신축년이고 금년이 이민년, 내년이 계묘년입니다. 물론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는 각자가 뭐 살펴봐야 되겠고,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내년이 계묘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묘년에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육각팔인 살아리로. 육각팔인이 나라를 죽인다. 그럼 육각팔인은 뭐냐? 천화다 이겁니다. 천화. 하늘의 불이다. 하늘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걸 불덩어리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 지금 현재 코로나도 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지만은 내년에 수토에 꼭 뭐 코로나인지 뭔지 또 다른 것이 오는지 그건 뭐 100%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또 뭐 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미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궁공십성 천파생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도령을 만나가지고 정도령한테 가서 기대에 있어야지 산다. 천파령이 구세주라는 말이니까 십성 정도령한테 가야지 산다. 왜 그러냐면 정도령 감노현을 내려주기 때문에. 감노현은 이 소두무조, 아까 이야기했던 소두무조과 육각팔인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령 찾는 거죠. 뭐 정도령 뭐 인물이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찾는 건 아니니까요. 경기창궐, 귀가 나오잖아요. 귀가 아주 창궐한다. 창궐할 때는 덜 먼저 거치라. 이때는 여기는 견야는 세상에서 말하는 덜이 아니고 정도령이 계시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시 적음 도와지라. 돼지 시자죠. 그림 속에 돼지인즉 음으로 말하면 도와지라. 도와지. 그걸 한자 발음을 해가지고 도하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령이 표현 그 무국대도 속에 그 아래에 머물러라. 거기 정도령 만나가지고 정도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를 닦아라. 그런 뜻이죠. 풍기물란 자뷰 세상 십성대도 알아보소. 풍기가 물란하다. 요새 세상 풍기가 물란하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때 십성대도를 꼭꼭 알아봐라. 영리 근곤 순환 지중 삼변구복 도로네. 여기 이치가 근곤, 이 근곤은 천지죠. 천지가 순환하는 중에 삼변구복, 뭐 천지인 또는 봄여름 가을 겨울 뭐 세 번이 또 그 속에 또 세 번이 이렇게 다시 9번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유불선 3 이기묘법 영리로서 출현하니. 유불선의 3도가 요건 기자는 이 기자는 이제 기운 기자를 이렇게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이기의 그 묘한 법이 영리로서 출현한다. 여기 이치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까지는 몰라가지고 뭐 세상 사는 것만 연구했지 그런까지 연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뭐 유교 뭐 영리 안다 그래도 그런까지 잘 모르는 겁니다. 소남 소녀 선천하도 희역 이기 조화법에 유도 정명 인속하여 72년 영가시조. 그 선천하도는 소남 소녀가 그 주관하게 되는 거죠. 1도가 복희, 그 다음에 2도가 문왕이 되는 거죠. 그 이제 희역이 되는데 그때는 이기 조화법이 유도다. 유도가 아주 바르고 아주 밝아가지고 이 그런 사람에다가 이제 인에다가 배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2현 현자 현인이 와가지고 뭐 영가 시조하고 뭐 그렇게 했는 거죠. 그 기운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럼 괴로 말하면 건남 곤복이 됐습니다. 그의 상이
건개가 남쪽에 있고 곤개가 북쪽에 있다. 그걸 이름해가지고 1008개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64개로 볼 적에는 천지비계상이다. 잘못 썼는 것 같네요. 지천을 바꿨네요. 천지비계인데 지천을 잘못 그걸 바꿨네요. 천지비계다. 그때는 춘생직이다. 봄의 기운이 봄이 이제 봄에서 나오는 그런 기운이다. 8개 음양이 서로 다 짝이 맞다. 그래서 장남, 장녀, 중남, 주녀, 뭐 건곤, 이런 게 다 사이 맞아보는 괴가 다 짝이 딱 맞아가지고 상생이 되는 겁니다. 상생이. 상생지리가 돼가지고 예의 바른 세상이다. 그때는. 그러니까 8개 마련 희역법이 사시순환 되므로 이제 그때는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물론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시간이 이제 순환이 돼가지고 포태, 양생, 순생, 발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포태하고 임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기르고하는 그런 봄과 같은 그런 사계태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세병사장 불면이에요. 그때는 역시 세병사장, 노쇠하고 병들고 죽고 장사지는 이런 것은 면할 수가 없다. 희노애락이 있는 세상이 되고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한다. 그래서 한 번 가고 한 번 온다. 그렇게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세상이다. 선천하도 이거하고 선천하도가 이제 지나가고 후천낙소가 도래하니 그 다음에 중남중녀죠. 중남중녀 후천낙소다. 이걸 맡은 사람이 중남이 최승훈 선생 3도 6도 3낙의 4도가 중요에 해당되는 강정산 선생이 후천낙서에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제 천지공사를 하는 거죠. 그럼 주역 이기 변화법이 불도 정명 지속하야. 그때는 주역이 이제 후천낙서에서는 주역이 의 이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기가 이제 변화법이 어떻게 됐냐면 불도가 해당이 돼요. 불도가 바르고 밝아가지고 이게 천이 앞에서 나왔으니까 지혜, 아까는 인이죠. 인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지혜, 따지자에다가 지혜에다가 배속을 합니다. 그래서 500진한 아미타불, 500나한을 얘기하는 건데 한자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00나한이 나왔고 아미타불 연불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럼 걔는 어떻게 됐냐면 이남간북이에요. 이남간북. 남쪽에 이계가 있고 북쪽에 감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지팔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앞에서는 선천은 천팔계라고 그러고 여기는 후천은 지팔계라고 이렇게는 지었습니다. 그 64계로 봤을 때는 화수 미제기입니다. 화수 미제. 화수는 상극이기 때문에 건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극의 세계, 기운이 조화롭지 못해가지고 상극의 세계가 연출이 되는 거죠. 일단 여름의 기운이다. 8개 음양 창난하야 상생변이 상극이라. 8개가 음양이 이제 아주 어지럽게 돼가지고 서로 짝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선천에서는 그거 다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뭐 건곤이 전지가 다 짝이 맞아 보는 게 짝이 맞는데 이거는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 짝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일어나지 않고 상극이 되는 거예요. 상극이 되다 보니까 전쟁, 병 뭐 이런 것이 아주 판을 치는 거예요. 8개 말은 지역법이 사시동작 1번이라. 사시로 돌아가는 건 매 한 가지다. 선천과. 그럼 욕대 관왕이 돼가지고 욕대는 목욕하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대를 두르고 관을 쓰고 이제 하는 그런 데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여름의 하장질이 여름의 이치다. 그 세병사장은 선천과 마찬가지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온열 양한 사시도래 주야장단 전차로다. 그러니까 뭐 따뜻하고 아주 열탕이 뜨겁고 서늘하고 차운 그런 사시가 여전히 돌아간다. 낮과 밤이 밤낮이 길고 짧은 것이 서로 돌아가면서 온다. 그런 것이 이제 후천의 낙서의 이제
입법인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송가전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에는 송가전 두 번째 시간으로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